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지은 선교사입니다. 저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 선교단체 소속 16년 차 선교사입니다. 지난 10년간은 두 남자아이를 남편과 함께 필리핀에서 키우면서 사역을 했고, 팬데믹의 영향으로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이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성경 번역 선교에 대해서 라이프 교회에 와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 번역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번역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100년 넘게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한국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한글로 번역된 적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직 제2외국어로만 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도 없지만 만약 지금 당장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에는 약 7,000여 개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많은 언어가 존재하는지 모르셨죠? 이 언어 중에서 신구약 모두를 갖고 있는 언어 그룹이 약 736개 그룹, 거기에 한국어가 포함이 되죠. 그리고 신약만을 갖고 있는 언어 그룹이 1658그룹, 그 외에 성경의 작은 부분이라도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 포션을 갖고 있는 언어 그룹이 1264그룹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이제 약 8억 5천만 명을 넘어섰잖아요. 인구수로 따지면 약 10억이 넘는 인구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모어, mother-tongue으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167개국에서 3,283개의 언어로 성경 번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382개 언어, 아메리카 대륙의 91개 언어, 아시아 지역의 435개 언어, 유럽의 37개의 언어, 태평양 지역의 323개의 언어 그룹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언어 그룹입니다. 인구로 따지면 900만이 넘는 숫자이고요. 모두 해서 약 1200이 넘는 언어 그룹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미국 땅에 살면서도 어떠한 특정 언어 그룹의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뭘까요? 내 언어로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분과 친밀함을 느끼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얻을 수 있는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은 교회가 예수님 중심적인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데 아주 중요한 밑받침이 됩니다. 지금처럼 번역기 AI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굳이 번역 사역이 필요하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AI는 데이터 수집과 알고리즘을 통해서 번역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번역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언어 그룹의 상황은 각 나라 안에서도 소수 민족입니다. 많은 경우는 아직도 문자, 그러니까 라이팅 시스템이죠. 우리로 따지면 기억, 니은, 디귿, ABC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손으로 쓰고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알파벳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구두 문화, oral culture인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한 개인에게는 물론 민족 전체의 정체성, 그리고 믿음, 그리고 가치의 근간이고 정보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 점이 성경 번역 사역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AI로 번역이 불가능한 이유는 그들의 데이터는 이 웹상이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 번역 사역은 한 민족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닿을 수 있도록 그 마음과 그 관계성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사역입니다. 하지만 이 사역은 성경 번역 선교사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과 대화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만 번역이 되는데 한 20년 이상이 걸려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아직 50년짜리 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자원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서 갖고 왔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팀 구성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복잡할 수 있는데 잘 따라와 주세요. 우선은 미 전도 종족 지역을 다니면서 언어 상황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성경 번역의 기초를 놓을 전문 조사 요원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들을 surveyor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언어가 번역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게 판단이 있으면 이제 성경 번역 대상의 언어와 문화에 관련해서 언어학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언어학자와 인류학자, 링귀스트와 엔트로폴로지스트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주해하고 해석하고 또 전체적인 성경 번역 과정을 매니지하는 번역가가 필요하고요. 또 성경이 번역되는 동안 새롭게 만들어진 철자법을 교육하는 문해교육가, 리터러시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지역 개발과 차세대 교육을 돕는 커뮤니티 디벨로퍼도 필요합니다. 이 번역과 문해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IT 관련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또 현장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교회와 교회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돕는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도 필요합니다. 보통 복음서 번역이 마쳐지면 번역된 말씀으로 지저스 필름, 예수 영화 같은 영화를 더빙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 더빙 작업을 하는 미디어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오디오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요즘 핸드폰도 정글 안에서 다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안에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담아주는 그런 사역자들도 필요합니다. 번역된 말씀으로 예배 음악을 만들고 또 그들의 종족 예술에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도록 돕는 예술가들, 음악가들, 아티스트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모든 일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양성할 수 있는 트레이너들 그리고 컨설턴트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저희 아이들도 선교지에서 거의 평생을 살다시피 하고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선교사 자녀 교사들도 필요합니다. 또 외진 곳에 선교사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데려다 줄 수 있는 배를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경비행기를 조정할 수 있는 파일럿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사역을 기도하고 후원하는 많은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여러 분야들은 사실 성경 번역 사역의 극히 일부분만 말씀드린 것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은사들이 모여서 역동적인 팀을 이루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성경 번역은 언어적, 문화 인류학적, 신학적, 사회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한 사회와 문화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transformed,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일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영역에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부부는 이 중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성경을 직접 번역하는 성경 번역 선교사들은 아닙니다. 남편 민동식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 오빠인데요. 영상 제작과 이제 편집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을 가지고 작고 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비디오에 담는 일을 하는 비디오 프로듀서이고 또 미디어 사역자로서 지난 16년간을 섬겨왔습니다. 비디오 제작을 위한 출장 여행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현재는 Executive Communications 팀 소속으로 멀티미디어와 비디오라는 툴을 통해서 단체 내 필요한 메시지들을 제작하고 공급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라스에 온 지 저희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이제 달라스라는 교통의 어떻게 보면 요충지에 살면서 이제 코비드 이후에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담을 기회들이 이제 더 많이 생기기를 기대하면서 이곳에서 또 저희들의 3번째 텀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 전공부터 해서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주에 또 특별히 이제 구약을 공부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달라스 남쪽에 덩컨빌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 국제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국제팀 소속으로 성경 번역 지원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 선교사가 혼자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책 두껍잖아요. 모든 말씀을 혼자서 다 주해하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성경 연구원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에 관련된 리서치와 연구를 담당하고요. 그 결과물을 이제 출판해서 세계 곳곳 여러 곳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자료들을 보내주는 그런 팀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사람들을 만나 훈련하는 사역을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은 사실은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붙들고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요. 또 어찌 보면 눈에 바로 보이는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역일 수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남편이 현장에 나가서 듣고 온 소식들을 또 들으면서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지역 교회의 기도와 관심 속에서 계속 이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영상 하나 보시고 저 남편이 또 올라와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Bible translation is no easy task. You might think, how hard can it be to get scripture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But translation teams have a lot of factors to consider. They can make a translation that seems correct, but it goes to waste if the community can't understand it. Scripture has to be clear and accurate for everyone. This is translating for understanding. Let's look at an example. Christy is a Wycliffe consultant who works in Asia. Her team is translating the Bible for the Miga people, and today they're working on John 3:16. For God loved the world so much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wi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Christy works with Kaya, a Miga translator. Kaya carefully translates the verse into her language, then Christy checks it. With help from other Migas, Christy sees that the grammar and format are correct, and the words Kaya chose match the original Greek language, but she still has to make sure the message behind John 3:16 is understandable. When Christy asks Kaya what she thinks the verse is saying, Kaya seems troubled. She says, it means God wanted to own the earth so much that he sent his Son to trick us into following him, and we have to live forever being deceived by him. What went wrong with this translation? The words seem correct, but Kaya's understanding is very different from the original message. How can the translation team make it more accurate? Christy can start by teaching Kaya what the Bible says about God's character and what it means to believe in him. That way, Kaya can better understand the scripture. Christy also needs to learn about Miga culture by studying the community and asking Kaya questions. She can learn that Migas think it's important to own as much land as possible.
In Kaya's mindset, for God loved the world so much means God wanted to own the earth. She can also see that tricks and scams are common among Migas, and to believe something means to be deceived by it. By asking Kaya about Miga relationships, Christy can discover parents have very close, loving relationships with their children. Kaya needs to find a word in the Miga language for love that shows a parent's affection for their children instead of a person's desire to own something. In the original Greek language, that word is agape. Agape is one of several Greek words that mean love and is used to express God's unconditional love. Kaya chooses the word in the Miga language that clearly shows the unconditional agape love of God. The team may also add footnotes to give even more explanation. Christy and Kaya work through all the issues in this translation until the original meaning behind John 3:16 is communicated as accurately as possible. Now Kaya and the Migas can understand the gospel. The team turned a message of spiritual darkness into the message of spiritual freedom God's word was intended to be. As you can see, Bible translation is no easy task. There are unique challenges for every language. Wycliffe is committed to helping the Bibleless languages of the world know the same spiritual freedom that Kaya knows. 네, 방금 보신 비디오 내용처럼 자꾸 이 스크린을 보게 되는데 버릇인 단순하지 않습니다. 직접 성경 번역을 하는 그 성경 번역 선교사들 그 분들의 작업이 수고가 많이 있지만 아까 제 아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저희 성경 번역 저기 단체의 멤버들 그 숫자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성경을 직접 번역하는 선교사님들이시고 나머지 3분의 2는 저나 아내처럼 성경 번역 말고 다른 일을 하는 그런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역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년 이상의 시간들이 보통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팀워크의 결과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가 그렇듯이 또한 오늘 제가 나누게 될 하나님의 선교야말로 그런 총체적인 팀워크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선교 굉장히 단순한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영어 표현 뭐 God's Mission 아니면 Mission of God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미션의 원어는 바로 라틴어인데요. 라틴어로 미시오라는 말입니다. 그 라틴어 미시오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냄이라는 뜻이고 또 두 번째는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세상에서 하는 곳에서 미션 스테이트먼트 할 때 목적이 바로 이 목적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선교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보내심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누군가를 보내시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삼위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성경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쭉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을 단순히 해외 선교의 이유를 찾기 위한 어떤 성경 구절을 찾는 어떤 좁은 의미의 그런 어떤 성경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와 온 세계를 결국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라고 정의한다면 이 모든 성경 모든 곳에서 나오는 이 보냄의 이야기는 바로 선교적인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의 하나님의 이야기. 선교적인 성경이란 말은 단순히 성경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선교의 이유를 찾는 정도의 성경 구절을 보여주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목적, 조금 더 말씀 나누면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그 십자가를 통한 회복을 통한 새 창조의 궁극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14절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즉 메시지이신 하나님께서 이 메신저가 되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성육신, 이것은 또한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란 무엇인가요? 선교하면은 한자로 선교하면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죠. 그리스도교를 선전하는 것. 좀 더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한 메시지가 우리의 삶과 같은 선상에 있지 않는다면 그 영향은 심히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선교는 그것이 전도이든 또 구제이든 사회적 정의에 참여하는 것이든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이든 우리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과 일치, 즉 얼라인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와 같을 것입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은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된 사건을 가르치는데요. 그것은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의 풍성한 사랑의 교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인간도 그 사랑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 즉 선교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초대이자 우리를 그 사랑이 되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커뮤니티로서 놀라운 팀이신데 아까 팀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팀워크 가운데 우리를 포함시키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리고 그 팀을 조인하게 하신 후에 우리 또한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조인하기 원하시는 그것이 선교, 그리고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신의 목적을 외치기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 그 정신을 구현하는 행동을 하시는 것이 성육신의 행위이며 그것이 선교의 핵심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선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난 16년간 또 선교사로서 또 그리고 10년 동안 해외에서 살면서 느낀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육신적인 자세 없이 선교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선교는 단순히 업적이나 또 단순히 과업 달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성취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이 나와 나의 목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써먹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take advantage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선교의 과정, 선교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굉장히 총체적입니다. 팀워크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한 사람이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했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일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방식은 훨씬 더 총체적입니다. 홀리스틱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계속해서 여러 개인들, 여러 그룹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보내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다양한 사람, 다양한 방법으로 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명확히 알 수 있고 또 정확히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과정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슷한 캐릭터의 사람들이 없죠. 다 다양한 사람들이고 다 다양한 배경을 갖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를 통하여서도 각자 서로 다른, 옆을 보시면 다 다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는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홀리스틱한 그런 미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다양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만큼 또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원하시고요. 그래서 선교 사역, 선교적인 활동, 액티비티나 어떤 그런 액션 아이템을 얘기할 때 단순히 어떤 개별적인 어떤 한 사역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는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도이든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든 아니면 가르치는 일이든 아니면 신학교를 짓는 일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선교의 사역들을 얘기할 때 단순히 한 가지에만 강조하고 그것이 선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는 그 총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간 이야기를 바꿔서 이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윌리엄 캐리나 또 허슨 테일러 그런 유명한 선교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얘기할 때 이제 현대 선교의 이제 인물들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 지금 2023년 살고 있지만 정말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다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교 역사의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랄프 윈터 박사가 나눈 이 선교 현대 선교 역사의 세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해안선 선교인데요. 두 번째는 내륙 선교, 세 번째는 종족 선교 시대입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먼저 1790년대는 개신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해안선 선교 시대가 시작되었고 1860년대에는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내륙 선교 시대가 열렸습니다. 특별히 이 두 시대의 차이는 짐작하시다시피 윌리엄 캐리가 살던 시대에는 배를 통하여서 신대륙을 접하는 시기였고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때는 기차가 또 생겨서 기찻길을 만들고 해안선을 통해서 도착하는 그 신대륙에서 내륙을 통하여서 가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시대는 내륙까지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냥 한 나라의 사람이었으면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회적인 문화나 언어나 이런 것으로 구분되는 종족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종족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이 시대를 걸쳐서 중요한 배경들이 있죠. 산업혁명이나 식민지 시대나 이런 것들이 이 선교의 시대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벌써 지나갔네요. 마지막에 물음표를 해놓은 물음표인지 모르겠네요. Right now라고 써 있는데 그럼 지금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직 디파인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1800~700년대부터 시작된 그런 여러 가지 변화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다양한 방식으로 똑같은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 방법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특별히 많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팬데믹 이후의 삶, 팬데믹 이후의 교회 이런 많은 대화와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선교에 있어서도 선교사들과 선교단체에서도 이런 똑같은 고민들과 대화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냥 똑같은 것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는 초기 한국에서 활동하셨던 서서평이라는 영어로 엘자베스 셰핑이라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독일계 미국인이셨던 이분은 1912년 한국에 도착해서 22년간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한국의 여성들,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노숙인 등 가난하고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든 많은 사람들을 돌본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주변의 고아와 가부들을 가까이 두고 가족처럼 품으며 그들과 함께 살면서 환대와 나눔의 선교 사역을 행했고 또 동시에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사회 번역, 사회적인 어떤 스트럭처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힘쓰셨죠. 예를 들면 학교를 세우시고 간호부 협회를 설립하여서 간호사의 일을 훈련하는 일도 함께 병행하였습니다. 이분은 뿐만 아니라 14명의 한국 고아들을 직접 입양하기도 했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수평 선교사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상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만나시고 같이 살아가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방식과 굉장히 맞닿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서수평 선교사님 선교 사역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아니면 어떤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 우리의 선교는 소위 전도나 또는 선교, 활동만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드러냄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얘기할 때
이것이 단기 선교이든 장기 선교사든 선교사님이든 아니면 평신도이든 해외 선교든 국내 선교든 어떤 모양이든 간에 이 하나님의 선교를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떤 일을 하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떤 자세로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달라스 땅에서 사시면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동료들, 일터에서 만나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들, 그리고 내 집 주위에 사는 어떤 사람들, 백인, 인도인, 동양인, 여러 사람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달라스 주위에 있는 난민들, 이들에게 우리가 거창한 선교라는 어떤 그런 액티비티 대신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육신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방금 말씀드린 서서평 선교사님의 마지막 그녀가 남긴 것을 이야기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34년 22년의 조선에서의 삶을 마무리를 한 그녀의 마지막은 과로와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이것입니다. 돈 7전과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홉, 그리고 거지에게 찢어주고 남은 반장짜리 담요, 그리고 좌우명이 남겨있던 메모였습니다. 그녀의 좌우명은 이것이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성공적인 모습은 아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얘기할 때 머나먼 나라, 거창한 어떤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섬김의 마음,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찾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도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선택하는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